이 스마트폰과 비대면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더욱 알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더욱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욱 예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선한 열매들을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으로는 주일과 수요 집회와 그리고 이렇게 세 번째로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보통이 예전에 비정상이었다는 것이 이제 점점 정상으로 뉴 노멀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전엔 비정상이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새로운 정상이 되어가는, 보통이 되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삶의 변화가 없고 달라지는 것들에 이미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것이 곧 끝난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2차 유행이 코앞에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대구에서도 또 확진자가 또 안타깝게도 교회를 중심으로 또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서 참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하시나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결국 말씀이 우리의 마음들을 붙잡아 갈 수 있고요. 또 그 말씀이 이런 어수선한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가고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 배울 수 있는, 말씀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외국에 이제 여행을 가시거나 특히 이제 관광업이 발전한 나라들, 뭐 뉴질랜드나 호주나 뭐 이제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에 갔을 때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 공원이나 아니면 바닷가나 이제 야생 동물들이 이제 사는 곳에 가면 꼭 이런 푯말이 있어요. 그 어떤 푯말이냐면 야생 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마라 라는 푯말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영국의 어떤 지방에 여행하는 사람이 해안가의 모래사장에 수많은 갈매기들이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그 해안가를 이제 관리하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왜 갈매기들이 이렇게 죽어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관리요원이 하는 말이, 관광객들이 왔을 때 자꾸 음식, 먹이를, 과자나 이런 것을 주다 보니까 계속 그것을 갈매기들이 야생에서 음식을 찾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그렇게 생존해 오다가 그 관광객들이 많아지자 그들로부터 음식들을 손쉽게 얻는 것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날 관광지가 이제 휴장을 하게 되고 관광지가 더 이상 이제 관광객들이 찾아오지 않게 되었을 때 그 많은 갈매기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각자가 먹어야 할 영적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양식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있을 것이고 기도가 있을 것이고 영적인 교제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버리고 다른 것에 의지하게 되면 처음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영적으로 굶주리다가 영적으로 죽은 것과 같은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보고자 하는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나아가는지,
우리가 영적인 것을 구하러 나아가는지, 아니면 뭔가 좋아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영적으로 굶어 죽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것을 구하러 나가는지에 대해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또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결국 이 말씀이 이제 나오는 문맥은 저희가 보았던 누가복음 11장 28절 예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에 연계되어서 이 문맥이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봤던 1절에서 11절까지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부터 얻는 무언가를 복으로 하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권면하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누리는 복이고 그것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재물이 복이고 그것을 통해서 복된 삶을 누린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경고를 하세요. 그 경고의 내용들을 한번 봅시다. 지금 보면 예수님께서 12장 1절에 보면 무리 수만 명이 모였다고 얘기했어요. 수만 명. 이게 말이 수만 명이지 그때 당시 수만 명이면 엄청 많은 인원이에요. 그 많은들이 이제 모였을 때 각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좀 다들 달랐을 겁니다. 그 수만 명이 모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갔다기보다 각자마다 나아갔던 방식들이 달랐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적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했던 이적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그 수만 명 가운데 나가 있었을 것이고요. 또 자신의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나간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요. 먹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나아갔을 것이고요. 또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기 위해서 나아간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그 혐의를 찾기 위해서 나아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남들이 가니 나도 간다라고 해서 나아갔던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기 위해 나아갔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 상상을 해봅시다. 예수님 입장에서 혹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입장에서
그분이 누구신지 아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유일하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통로입니다. 구원자세요. 메시아예요.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시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 앞에 나와서 꼴랑하는 얘기가 돈 좀 더 많이 받게 해주십시오. 이때 당시에 장남에게 유산의 2배를 줍니다. 보통 그래요. 근데 아마 이제 동생이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형이 아마도 이제 유산을 조금 더 많이 가져갔든지, 아니면 동생 입장에서 봤을 때 유산을 좀 더 많이 받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으신 이분에게 고작 돈 좀 더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돈 좀 더 벌게 해주십시오. 내가 돈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당신이 도와주십시오.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그 권위를, 그 권한과 그 능력을 가지신 이에게 고작 돈 좀 더 벌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말을 할 때 이 사람은 형과의 관계가 깨어질 것을 감수하고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형에게 가서 그런 말을 하면 어떤 형이 그것을 참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돈보다, 그 관계보다, 가족 간의 관계보다, 형과의 관계보다 물질이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 이 이유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아는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이것을 바라보면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예수님에게 고작 돈을 더 달라고, 자기에게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그 기회에, 나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고작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닐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품으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정죄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야, 너도 굉장히 어리석었을 때가 있지 않느냐? 특히 물건 같은 거 살 때 있잖아요. 물건 살 때 파시는 분이 이 물건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물건을 팔죠, 보통. 그래서 그 말에 이제 들으면서 혹하면서 이제 나한테 진짜 필요한 것도 아니지만 물건을 사는 거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자신의 눈을 가리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리는 어떤 것으로 유혹을 받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얘기하시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권면하시면서 어떤 비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데 예수님 말씀은 이 부자가 내가 이야기하는 이 부자와 같다라고 권면하고 계신 겁니다. 부자가 그렇게 눈이 이렇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자기 눈앞에 소출이 풍성할 때 마치 장사꾼이 우리에게 자신의 물건을 사려고 할 때 좋은 것만 얘기하잖아요. 이 물건을 사면 정말 좋을 것이다. 행복하실 것이다. 이것으로 인해서 즐거울 것이다. 그리고 흔히 하는 말 중에 오늘 안 사면 오늘 가격에는 20% DC가 되는데 그건 오늘까지만이다.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인터넷으로도 봐도 항상 오늘까지만 이 가격에 판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소비자로 하여금 그것에 정신이 팔리게 만들죠. 부자도 자기 밭에 평소보다 소출이 엄청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스럽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이 소출이 풍성한 남에게 줄 수도 있고, 이것을 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이 부자는 곡식 쌓아둘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곡식을 더 넣을 수 있는 곡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영혼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가 물건이 너무 많으니 충분히 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물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다른 사람과 구별되고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걸 더 가지게 되고 자신의 정체성이 물질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광고나 TV나 드라마를 통해서 네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물질을 추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물질을 추구해서 너를 더 힘들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너도 빨리 경쟁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물질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빨리 경쟁에 참여해라. 그래서 정신없이 그것을 추구하라라고 세상은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못하게 해요. 바른 생각을 못하게 합니다. 바른 생각을 못하게 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계속 바쁘게 만들면 바른 생각을 못해요. 주위 사람이 계속 어떤 말들을 이야기하면 그 말들을 듣느니라고 내가 바르게 생각할 기회가 없습니다. 물건을 살 때도 오늘까지만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진짜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잠깐만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할 시간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도 안 해보고 일단 사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요. 주위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너 이번에 이렇게 하지 못하면 낙오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이고 부끄러운 존재가 될 것이고 고통받을 것이고 손해볼 것이고 낙오될 것이다 라고 세상에서 계속 집어넣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나의 영원한 삶에서 물질이 얼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물질을 일단 빨리 가져야 돼. 좀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돼. 그래야지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버리게 됩니다. 부자처럼. 물질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물질에 대한 태도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대요. 우리가 그것을 물질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흔히 속물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속물주의. 이 속물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나의 정체성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내가 더 좋은 차를 몰고 내가 더 좋은 직장을 가지고 그랬을 때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정체성은 나의 소유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돈 없고 능력 없는 자들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돈 있는 것으로 인해서 힘을 누리려고 해요. 갑질이라는 개념이 왜 왔겠습니까? 갑질은, 흔히 일어나는 갑질은 내가 돈을 냈으니까 당신은 나와 다른 존재고 나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고 나의 가치는 당신보다 더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당신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갑질의 본질이에요.
그게 속물주의에서 나옵니다. 부자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이런 유혹들을 받을 때가 있어요. 뭐 물건을 살 거나 아니면 식당에 갔을 때 우리는 정당한 계약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머리를 깎든 음식을 먹든 정당한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런데 내가 돈을 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자존심까지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존심을 깎든지 무례하게 행동하든지 그런 것을 보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로 인해서 나의 가치와 다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속물주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인해서 내 목소리의 크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것에 동조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보다 세상적으로 더 소유하는 것을 쫓으며 살아가요.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기보다 돈이나 권력이나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쫓아가요. 세상의 교회 중에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좀 더 세상적으로 더 많은 지위를 누리려고 하고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더 큰 목소리를 내고 교회가 얻고자 하는 것을 사회에서 더 많이 얻으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교회가 속물화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고통스러워요. 그들의 삶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속물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삶은 잠깐 동안만 행복합니다. 왜냐? 100명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중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1등밖에 없어요. 근데 이 1등도 잠깐밖에 못 누립니다. 왜냐? 2등이 또 1등으로 올 수 있다는 걸 항상 불안해야 되거든요.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나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은 되는 사람들은 항상 내가 가지는 것에 스트레스 받아야 돼요. 남과 계속 비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생은 얼마나 고달파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이 가진 것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말이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란 참 생명. 그러니까 인간답게 사는 거 있잖아요. 그냥 숨 쉬는 거 말고 정말 인간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정말 잘 사는 것. 정말 우리가 잘 살았다. 정말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그 생명은 소유에 넉넉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주 따끔하게 권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 비유의 마지막이 이거예요. 경고가 어리석은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예요. 멍청한 사람. 유산 상속을 더 받기 원하는 그 남자에게 하는 말이죠. 그 남자에게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야. 이 사람아. 이 어리석은 사람아. 네가 그걸 많이 추구하지만 너에게 죽음이 다가왔을 때 네가 그렇게 추구하던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대모신 거예요.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어리석은 자와 다르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공교롭게도 이제 곧 있으면 결혼식이 있는데 결혼식을 하는 게 우매하다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고요. 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라는 말은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내 눈에 있는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혼인집은 일단 행복한 것만을 추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을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전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누군가는 끝을 누구나 다 끝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청년과 교제하면서 청년이 이제 장래 이제
요즘에는 이제 화장을 하시고 나서 이제 땅에 이제 묻는 그런 이제 그 납골 묘지 뭐 이런 개념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거기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해 아 진짜 지금 이 순간에도 죽는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정말 많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거는 그 이제 그 화장한 것을 묻으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돌아가신 분 중에 초등학생도 있고 갓 결혼한 사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도 있고 나이대가 다채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될지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인생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 사람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 의미 없는 것은 영원히 의미 없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죠. 영원하지 않는 것은 영원히 쓸데없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을 영위해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식료품, 의식주 이것은 우리의 삶을 유지해가는데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 안에 속하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또 그 영생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일 거예요. 우리의 삶을 초월하는 것들, 진리, 사랑, 은혜, 자비 이 모든 하나님의 성품들이 우리의 삶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그것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누가 요즘 세대에 정말 무엇을 먹을까? 정말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어떤 집에서 살까가 정말 그들의 인생의 본질적인 요소가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가난하지 않잖아. 우리가 그걸 많이 염려하고 정말 비 오면 물론 비 오면 비 새는 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저도 이제 그런 걱정을 할 때인데 어쨌든 그렇겠지만 우리가 지붕 아래서 다 살아가고 우리가 다 먹고 살아가고 무언가를 다 입고 살아가잖아요. 그 말은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와서 각자가 생각할 때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사실 나하고 그렇게 큰 상관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성경의 기준으로 보잖아요. 우리는 정말 부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에 의하면 그리고 그 성경 그때 당시에 말하는 기준에 의하면 우리는 엄청난 부자예요. 또한 세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엄청난 부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집에서요 물을 틀어서 뜨거운 물이 나오시잖아요. 여기 집에서 뜨거운 물 틀어서 안 나오시는 분 없잖아요. 거의 뜨거운 물이 나오면 세계에서 10% 안에 드는 부자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많은 나라에서 물을 틀었을 때 뜨거운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상대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항상 가난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항상 가난하다라고.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항상 부자처럼 보여지고 내가 많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주위에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쫓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물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물질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서 11장 1절에 나와 같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이요. 저는 이 말을 묵상하면서 와닿았던 게 사도 바울이 절대 자기의 인생의 어떠함, 자기의 인생의 완벽함 혹은 남들보다 더 낫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삶의 방향이 무엇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았던 방식,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 나의 유익을 위해서 물질을 쌓고 계속 쌓아서 정말 터질 만큼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고 살아갔던 예수님의 삶처럼 나도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려고 하니 너희도 나처럼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각자의 인생 가운데 본인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한번 살아보라.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진리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이 합당한 역할이다라는 것을 자녀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쫓는 것 외에 정말 네가 이렇게 한번 살아봐라. 돈을 위해서 살아봐라. 그럼 너 진짜 인생 제대로 산 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세요. 권력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봐라. 그럼 너 정말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신가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그 누가 야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위해서 살아. 내가 한번 살아보니 정말 그런 인생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인생이고 정말 최고의 인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해요. 그리고 세상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왜냐?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의 말로가 어떤지 우리는 매일 보고 있어요. 매일 뉴스에서 나오는 삶의 감옥 가는 사람들의 말로가 다 그런 거잖아요. 결국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행복한 인생이라고 절대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이렇게 살아봐라. 이거야말로 진정한 행복이고 이거야말로 인간이 인간답게 산다는 것의 의미다. 이거야말로 참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 역시 그런 물론 안 되지만 뭐 부족할 때가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그것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럴 때 계속해서 실수할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하겠지만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읽었던 책의 글귀를 읽어드릴게요. 이 책은 인간의 일생이라는 책이에요. 이재철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 이분이 그 기독교 내에서 바르게 또 자신의 삶, 자신의 유익을 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사역을 하시고 지금도 이제 살아 계시긴 하지만 이제 그 암에 이제 걸려서 투병 중에 계시고 사역을 이제 내려놓고 계시고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정직하고 바른 목회자 중에 이제 꼽으라 부르면 한 사람 중에 들어가시는 분입니다. 삶의 간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인간의 일생이라는 책, 그래서 인간이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이 대화는 어떤 목회자가 이재철 목사님에게 하신 말을 대화한 걸 적어놨어요. 그대로 적어놨어요. 제가 그걸 읽어드릴게요. 어느 목사님과 함께 그분의 자동차로 먼 길을 다녀온 적이 있다. 연로의 그분 취미가 자동차 운전이기에 그분은
왕복 5시간 이상 소요되는 거리를 오가는 내내 당신의 대형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셨다. 운전 중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날의 드라이브가 끝날 즈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목사, 나는 젊어서부터 자동차 운전을 좋아했지. 그 덕분에 자동차를 편하게 타는 방법을 터득했어. 자동차가 거친 길을 달리느라 흔들리면 나도 따라서 흔들리는 거야. 자동차에 나를 맡기는 거지. 자동차는 흔들리는데 나는 흔들리지 않으려 버티면 도리어 피곤하기만 해. 근데 말이야, 인생도 똑같아. 세상이 흔들리는 대로 함께 흔들려야 인생살이가 편해져. 온 세상이 흔들리는데 혼자 꼿꼿하라면 피곤해지는 법이야. 그리고 잠시 침묵하던 그분이 그분의 사투리로 내게 물으셨다. 내 말 알아들을란가? 왜 그분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겠는가? 이 목사, 그렇게 꼿꼿하게만 살려고 애쓰지 말고 이젠 좀 적당하게 살아. 자네도 나이 50을 넘었는데 편하게 살아야지 뭘 그래. 물론 그분은 나를 사랑하고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다. 내가 그분께 대답했다. 네, 물론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그분이 알아듣지 못하셨다. 나는 이런 의미로 답변 드렸던 것이다. 물론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살다가 죽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하다. 인간의 태장은 등장이요. 바른 태장과 등장만이 역사의 지평을 새롭게 함을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나의 일생이 다하도록 진짜 크리스천, 프로 크리스천으로 살다가 죽고 싶다. 라고 마무리를 주셨어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어떤 이제 남들에게 어떤 선한 간증을 끼치면서 마무리하게 된 이유가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살아셨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평소에 마음에 품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품는다고 해서 다 이렇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런 삶을 원하는 삶은 적어도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겨요. 근데 이것의 가치를 모르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마무리될지에 대해서 묵상해가고 고민해가고 그런 삶을,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코 주님 안에서 선한 인생의 마무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다 같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언젠가 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소리를 들을지 그것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었다라고 증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노력들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유산을 바라는 그 청년의 그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겹쳐지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또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아무 의미 없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토록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그런 예수님을 쫓았던 바울처럼 우리가 우리의 유익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쫓고 하나님의 영광을 쫓고
그것으로 속물주의가 교회에 들어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물질이 우리의 가치가 되지 않게 도와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이며 우리가 가지지 못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담대함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여유를 누리며 주님 안에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을 한 곡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